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활짝 열리고 나비교회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신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욱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2022년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 해결받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시간 기억나시나요? 두루 지방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죠? 헬라 문화에 있던 수로 보니게, 수로 시리아 지역에 잘 사는 문명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했죠.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의 개. 그 믿음으로 통해서 근데 그 여자의 딸은 이제 치유를 받고, 기억나시죠? 살짝 그 지방을 떠나신 거예요. 이제 그 두루 지방을 떠나서 본문에 보면 시돈,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들도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끝에 경계선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역들을 지금 두루 살펴서 다시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 큰 호수 있죠. 그쪽에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가 먹으면요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약장사들이 가끔씩 왔어요. 저희 기억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구경 갑니다. 왜냐면 그 약을 산다기보다는 거기 이제 차력하는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 오면 이제 구경하러 나가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온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대, 저 사람을 고치는지 보자, 얼마나 용한지 보자, 이런 마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오늘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애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예수님의 애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했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나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취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난해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측 정도의 견해일 뿐이었어요.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견해들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당시에는 그 침인, 사람의 침을 약으로 사용하는 민간요법이 있었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침을 뱉었던 것은
그 치료의 역사,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침을 뱉었다 라는 주석가들의 설명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침 뱉는 것이 유대 율법에는 이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 모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침을 맞아요. 유대인들이 침을 뱉어요, 예수님 얼굴에. 로마 군병들도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침을 맞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이제 치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해석이든 저는 조금 다 어색했어요. 명쾌하지가 않고 끼워 맞추기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81년도 설교죠. 오카눈 목사님 81년도 아주 젊었을 때 설교를 또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오카눈 목사님은 이 침을 뱉는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겠다. 솔직히 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깔끔하고 솔직한 해석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나도 몰라요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음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바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아주 유사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언제였냐면 실로암못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해요.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 아시죠? 오늘 요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때가 아직 나침에 이 낯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밤이 온다는 거,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실로암 못 사건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예요. 소경의 눈에.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었더니 그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연상되는 게 없나요? 혹시? 저는 이 본문을 딱 보자마자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연상됐습니다. 하나님이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연상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창조가 일어나고 밤에는 쉬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 후에는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이 천지 창조와 빗대어 낮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낮이니까 내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밤이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야. 창조가 일어날 수 없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빛, 낮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진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새 창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이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진흙으로, 다시 새 창조로 그 낮에 치유하신 사역을 실로암 못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행동하셨죠?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해진 자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또한 그 귀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행위가,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 때 입에다가는 진흙을 넣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 진흙된 인간의 부패된 것을 다시 새 창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귀에다 이제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이걸 넣은 거예요. 주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형상이 있잖아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요게 한번 온라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제가 만들었는데, 바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 낮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로암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오늘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다른 무리들을 피해서 갔어요. 다른 무리들에겐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건 한 영혼이었어요.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 예수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 무지한 영혼을 보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듯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적 소경과 기머리거리됨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아까 우리가 본문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그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것을 본 유대 종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너희는 볼 수 있었을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자,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주목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3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듯 성경은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것으로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나는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차원에서 실로암 못에 있는 기적도 오늘 본문에 있는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요 눈먼 자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고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왜 난 보고 있는데 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보지 못해, 나는 듣지 못해,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나라가 소망돼. 이런 비참한 실존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 자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를 긍휼히 여기셔.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탄식하사 에바다, 열려라 말씀해 주셨어요.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는 언어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같이 썼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근데 아람어 열려라는 열려지다라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예요. 열려라 이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능동적이잖아요 표현이. 근데 수동적 당하는 느낌. 열려질 거야. 열려지다 이런 것이 에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에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막힌 모든 영적 무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사역이, 이 표적이, 이 징표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뚝딱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구약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쭉 예언돼 있었어요, 사실은. 자,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는지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에바다,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귀 먹은 사람들 귀 열리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 새 창조의 역사,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마음, 탄식하고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알 수 없는 귀머거리인 우리 삶에 이렇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지금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에바다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해요. 인격적으로. 그냥 고쳐져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자의 귀에 손을 대시고 입에 손을 대셔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막힌 눈과 귀와 입에 그분의 손을 대시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22년 오늘 첫날이죠. 첫 주일인데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냥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영혼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탄식.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어때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정말 사랑하는데 주구나, 그치?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탄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얘의 주인인데 얘가 자기를 맞는 사람을 모르고 자기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볼 때는 너무나 탄식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영적인 맹인이니까, 소경이니까, 귀머거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래요. 얼마나 깊은 탄식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래서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을 쌓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적 무지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마음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정말 저를 알아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말로, 육신의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병든 실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한 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도 똑같잖아요. 그 무지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해요. 즉 이적, 체험, 은사, 방언, 치유, 신유, 이런 것들, 하나의 현상, 기적, 이런 것들은 표적이거든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열어준 거 그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또 오해할까봐. 근데 사람들은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오히려 신앙의 본질로 생각해요. 막 기적 한번 보여주면 그거 체험, 막 은사, 방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은사, 치유,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왜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이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귀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은사와 은혜를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아는 거,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따위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에게 오늘 그것을 감추시잖아요. 자꾸 소문내지 못하게.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오해하니까. 그리고 오용하니까 그 능력을.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무지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이제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었는데요, 한 구절을 뺐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려고.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 중간에 있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새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말이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예수님은 왜 보여줬을까요? 언어,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요, 언어잖아요. 이 언어는 소통이에요. 다른 말로. 그렇죠? 이 언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매개체가 돼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태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소통이 됐었죠. 대화를 했죠. 또 인간과 인간도 대화를 했고요. 인간과 자연들도 대화를 했어요. 소통이 일어났어요.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또 인간과 인간이 단절이 돼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막 싸우잖아요. 서로 삿대질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자연과 대화 못 하잖아요. 나무와 대화 못 하잖아요. 자, 더욱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제 완악해진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언어가 완전히 혼잡해집니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나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이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구축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노아의 홍수로 한번 휩쓸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설이 아니죠. 그 사실이 이 후대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홍수가 나도 죽지 않는 높은 것을 짓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해서 세운 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어요. 그때 말이 이제 혼잡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뭐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뭉친 적이 단회적이고 상징적이고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유대는 어떤 날이었냐면 명절 때였어요. 유대의 명절 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언어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그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6월절 날 그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다 와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 오순절 다락방에 40명의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이미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성령께서 방언을 주셔서 이제 막 각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이 뭐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혼잡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일어나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언어가 다시 바벨탑 이후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단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요, 바로 이 새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그 사역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하나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왜 도대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생명을 두냐고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의 무지한 영적인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본다고 하나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주님, 에바다,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 탄식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이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그럴 때 주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지금 귀 먹은 사람은요, 예수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이 사람은 잘 몰랐을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열어서 에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과 개입으로 우리 2022년에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눈이 열리고, 심령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입이 열려서 다시 에바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회복이에요,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창조 때 회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고요. 인간과 인간이 단절됐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나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소통이 됩니다. 그렇죠? 에바다가 열리면 또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소통이 되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다 풀려야 돼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런 거 다 풀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역사가 2022년 우리 안에 열릴 때 모든 문제는 그냥 만사 오케이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본질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